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구쟁이 7명의 친구들이 함께 교회를 다녔답니다. 추운 겨울날 지하 교회 기도실에서 놀다가 그만 난로에 톱밥을 넣다 교회에 불을 냈대요. 불을 내는 사고를 치고 나서 톱밥에 불이 붙었는데 물을 가지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급한 대로 7아이들이 모여 일제히 난로를 향해서 오줌을 쌌습니다. 다행히 불은 꺼졌는데 온 교회가 다 찌른내가 진동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찰 집사님이 "너무 이 새끼들 다 이리 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담임 목사님께 붙잡혀 와가지고 아이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들이 불 내고 오줌 싼 놈들이냐?" 그러면서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들은 이제 한국 교회 부흥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거라."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았던 7명의 아이들 중에 6명이 목사님이 되었고 5명은 부흥 강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는 성도의 삶이란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성도로서의 태어남이 은혜요, 성도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될까? 인생의 승부를 걸었고 정성을 다해서 은혜를 깨닫기 위해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은혜를 미스테리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과 내가 나온 애굽 땅이라고 하는 두 땅의 지명이 대비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차지하려는 땅과 나온 땅. 그러니까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고 나온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밑에서 노역을 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대행자로 세워주셨죠.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출애굽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로로 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성해 주셨기에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속사적인 사건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냐면 바로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사망과 저주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동안 여러분 광야에 객이 되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4대가 지나고 나서야 겨우 큰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자, 이제부터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옥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애굽의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데려가려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그들을 건져내었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말씀 좀 읽고 넘어볼게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한 구절에 출애굽기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보세요.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로 데려가게 하셨느냐? 광야로 데려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데려가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원래 가나안 땅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땅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갈 천국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에 이 천국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미래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천국 그러면 죽음 이후에 가는 곳만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불러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제 말씀을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간절히 필요하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필요하게 되었을까?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땅은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은 어디에 있었냐면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던 땅이었어요. 이 땅은요, 물 걱정이 필요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파종하면 밭에다가 물을 어떻게 됐냐면 발로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도 자기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물이 풍성한 땅이었거든요. 물이 흘러넘쳤기에 수로에 흐르는 물을 자기 밭에 대는 건 너무나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망치는 일은 없던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압제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풍요함은 아무 걱정이 없을 만큼 먹고 살고 있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채소나 곡물을 풍족하게 수확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고요, 애굽 땅이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았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협곡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채소와 곡식을 심을 만한 평지가 없었어요. 비가 내리더라도 금방 비를 흡수해버리는 석회질 지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고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살기도 어렵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서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왜 애굽의 그 나일강 주변의 땅보다 형편없는 땅 가나안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시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땅 안에 여러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애굽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애굽은요,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풍성했거든요. 고기 먹는 것도 부추를 먹는 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단지 신앙의 자유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의 다른 삶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애굽의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술을 먹어도 담배를 펴도 조금 못된 짓을 하고 불륜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그렇게 죽을 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 가나안 백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를 조금만도 견디기 어려운 양심의 흔들림을 가지고 살게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요. 지금 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 12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느냐?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돌보아 주심으로 지키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옛날을 생각하잖아요. 가끔 예수 없이도 살았을 수도 있었다는 땅을 여러분 회상하게 되나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땅이에요.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키세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되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들 위에 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살피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구원받은 가나안 땅,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될 때 내가 아직 애굽에 남아있는 존재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초가 지나갔네요. 연말을 향해 가고 있네요. 여호와의 눈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키시고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 여기 질문 하나가 생겨요. 하나님은 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자, 하나님은 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관심 갖고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고 여호와의 눈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지 않았어요. 누가 도왔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대로 좋았던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느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랐던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땅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예수 잘 믿어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예수 잘 믿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구했어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그 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면 그 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이른 비가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파종기인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흙이 부드러워지고 땅을 갈아엎기에 좋은 파종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골짜기가 있고 협곡이 있고 땅이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게 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실 때 때를 따라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 비냐? 추수하기 직전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이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연초에서 연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은혜가 바로 뭐냐? 지금 씨를 뿌려야 할 때 이른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추수를 하게 될 때 늦은 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혜를 제공하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농사짓기의 옥토가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척박하고 골짜기고 산이고 비가 내리면 물을 담을 수도 없고 흘러내리기 바쁘고 더 심한 건 그 땅은 석회질질이어서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애굽 땅하고 비교해봐가지고 농사짓기에는 영 볼품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복된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내 힘대로 살아올 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바라보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평하면 안 돼요. 이 땅은 물이 없습니다. 이 땅은 산과 계곡밖에 없습니다. 곡식을 심어도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항상 살피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늦은 비를 이른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에요. 고센 땅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땅이었어요. 농사를 지어도 하늘의 비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필요하면 언제 나가든지 간에 묽고만 투로도 자기 밭으로 물을 댈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누굴 섬겼느냐? 풍요의 신 나일강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살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실적으로는 산과 계곡이 있고 척박한 땅인데 그 땅으로 건져내어 내려가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고 살면 편하죠. 죄책감도 없죠. 부담도 없죠. 주일날마다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새벽기도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않아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를 알고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사망과 저주를 끝내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일강을 섬기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일강에서는 누가 먹였느냐? 바로가 먹였습니다. 나일강이 먹여줬습니다. 입혔습니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누가 먹이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방석을 적시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은혜의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른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비가 없으면 나는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필요가 없었어요. 왜? 사단의 왕되는 애굽이 다 먹여줬고요, 풍요의 신 나일강이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는데 그들은 우상이었습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죠. 이것이 가나안 땅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 어떨까요? 세상 사람 다 누구도 고백할 수 없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은혜로 삽니다. 이 은혜로 앞으로 살 겁니다. 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누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를 누가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고 돌아올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모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너희, 우리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순종하라고요? 오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일이면 없어져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주님을 기쁘기 위해서 전도해야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신방해 봐야지.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러냐면요, 내일이면 그 감동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오늘의 삶 안에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오냐면요, 척박한 땅, 물이 없는 땅, 협곡과 산이 많은 땅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많잖아요. 그 땅은 산이 많아요, 계곡이 많아요, 물도 담아낼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 그 땅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곡식과 포도와 기름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가보게 되게 되는데요, 참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정말 전갈 같은 것들이 달려다니는데 풀을 자라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교역자들은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광야, 그냥 그렇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들판에 자라는 풀이 마치 어떻게 자라냐면 탱자가시처럼 자라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물이 없으면 탱자가시처럼 자라는 그 땅 안에 풀 한 포기도 살기 어려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애굽은 물이 넘쳐났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구원의 땅, 예수님과 동행하는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땅은 풀 한 포기 하나도 자라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일을 놓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요, 그때부터 기근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닫혀져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기근이 찾아와서 물이 없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신 것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저주받은 사람 같고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회복되고 치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은혜 베푸시면 그 척박한 땅, 아프고 병든 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름답고 풍성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복과 저주는 누가 받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선택한 사람이 받고 저주를 선택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은 복이요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운명에 맡겨 살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요? 서울의 점집들이 현수막을 붙였대요. 예수 믿는 사람 상관없이 받습니다. 묻지 않고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 이용 화복을 여러분 점쟁이에게 맡기고 살아가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